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믿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구해도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그것을 구별할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거든요. 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원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험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예수님을 패퇴시키고자, 예수님을 망하게 하고자,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도 표적을 볼지라도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것을 보았어도 내 마음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어떤 목적이 가득한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덥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하늘이 흐려 그러면 오늘 비 오겠는데 라고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이미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다. 즉 표적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표적을 보여줬으면 이 표적을 통하여 잘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절에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떠났어요. 능력이 없나 보다. 표적을 못 보여주나 보다. 요나의 표적은 뭐야?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표적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아픈 자가 고침받는다? 눈먼 자가 눈 뜬다? 이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표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겠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뱉어내죠. 이것은 어떤 걸 상징하는 거냐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들을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표적이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표적들이 있잖아요. 신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표적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표적을 볼 때에 믿음이 생기는 거다. 이것도 믿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그 표적을 분별할 수도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원천은 어디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표적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서 1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떠나간 뒤에 이제 제자들을 교훈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왔다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누룩이란 말이 나오니까 누룩으로 뭘 만들죠? 떡을 만들죠. 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제자들이요, 그때서야 보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떡을 가져가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먹을 떡, 그때 그들이 깨달았어요. 아,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거 우리가 떡 안 갖고 온 거 아셨나 보다. 그러면서 7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누룩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떡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꾸짖는 거예요. 9절 보니까 야,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내가 먹였잖아. 또 10절 보니까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잖아. 그리고 광주리, 바구니에 몇 바구니가 남았는지 기억도 못하냐?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몰라요, 모두. 여러분,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분별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구별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오병이어 사건 벌였잖아. 내가 칠병이어 사건 벌였잖아. 그런데 지금 떡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니? 너희들은 여전히 떡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빵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니? 내가 니네 옆에 있는데 아직도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먹을 것들을 공급해주는 기적들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던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오병이어 사건이 내 앞에 벌어져도요, 배고프면 또 믿음이 없어서 먹을 거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도 믿음이 작다고 말하죠. 8절 보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니까 표적도 구별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구별 못하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떡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12절 보니까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누룩이 뭡니까? 부풀어 올라요. 무슨 말이에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렇게 진리가 아닌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면 그 말이 내 안에서 누룩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을 잠식해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진리의 말씀이 아닌 악한 자의 말이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른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분별해라. 뭐를요? 말씀을 잘 분별하여 잘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있어야 분별이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는 구원받습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야 그 표적도,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표적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가 분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린다 이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은 같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표적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이걸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고요.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기적을 한 번도 못 봐도, 신유의 은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을 아무리 봐도 이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다. 이 믿음을 잘 붙들고 오늘도 되어지는 일 가운데 잘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구하는 선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또한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